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삶에서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열매일까요? 월급이죠. 월급 받고, 또 내가 자영업하면 또 소득이 있고, 이러면 돈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수익이 있어야, 그 열매가 있어야 또 내가 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주의 일도 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수익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또 수익의 열매가 풍족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의미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 두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획득해서 그래도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것이고요. 또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이 빠지잖아요. 내가 사회에 기여를 하고, 또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직간접적으로 영광이 되어지고,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즉 찬송이에요. 나무에 비유하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실수이죠. 과실수도 있고 정원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원을 아름답게 하고 화려한 겉모습의 그런 정원수가 우리 정원에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원에는 사실 과실수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삶.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마태복음 3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열매가 맺어지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니죠. 과실수라면 응당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과실수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열매, 또 순종의 열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 찬송의 열매, 또 풍족하게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에 세 가지만 간략하게 묵상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가?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15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찬양하나요? 여러분, 노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큰 복이잖아요. 참새가 노래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노래인지는 불확실하잖아요. 노래하는 다른 동식물이 있나요? 사람에게는 곡조에 맞춰 노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이 노래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방식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해주셨어요. 어떻게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한 은총, 그 예수님의 인격의 풍요로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의 풍성함,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은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항상 찬송의 제사. 여러분, 항상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가? 물론 그것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비근한 증상은 뭘까요? 얘는 뭘까요? 찬양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 내가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나요?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 이 예수로 말미암는 그 내적인 은혜의 동력이 있는 사람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그런 성령의 내적인 동력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찬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노래할 일 별로 없잖아요. 회사 나가면 짜증나고, 집에서 옆에 사람 보면 또 짜증나고, 나갈 때 짜증나고 들어와서도 짜증나고, 뭐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그러나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며 내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 찬양은 힘이 있잖아요. 내 굳은 마음을 녹여내는 힘이 있고, 내 슬픈 마음을 다독이는 힘이 찬양에 있고, 여러분, 인생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 가면 18번지 그거 말고 아,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용기를 얻고, 그런 인생 찬양이 한두 곡 있잖아요. 저도 있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름 내 인생에 앞날이 안개가 잔뜩 껴있고 불확실하고, 그렇게 불안할 때에 그 찬양을 부르니까요,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불안했던 마음을 싹 잠재우더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움 본 사람 알아요, 그죠? 괴로운 사람은 그 찬양을 부르면 괴로움이 눈 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예수 이름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나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이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용기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그래서 항상 찬송하시는 주의 영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찬양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되어서 나오는가? 15절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그러죠.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러니까 찬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양할 때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싹 끌어모아가지고 하나님께만 하는 게, 이게 마음은 귀해요. 마음은 알아요. 근데 찬양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근데 시편은 어떤가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원수 좀 쫓아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려드리는데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도 그런 거예요. 우리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설교자가 1시간, 2시간 막 입에 닳도록 설교하는 것보다 3, 4분짜리 찬양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되어서 나를 딱 붙들어줄 때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인데요, 하나님 진심으로 높여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찬양하는 분과 그 찬양을 함께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열매, 찬양의 이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